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스터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이노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 고등학교 우리 학창 시절 때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작이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식에 의해 얹으시고 그리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어서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지금 릴케 이 시인은요. 본래 로댕의 비서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지금 독일의 20세기의 최고의 서정 시인으로 이렇게 손꼽힐 만큼 그렇게 유명한 시인인데 이분에게도 무명 작가 시절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어느 날 무명 작가 시절에 공원을 이렇게 걷다가 담벼락에 기대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한 노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엾은 생각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주머니에다 이렇게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동전 한 입도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이나 주변에 장미가 이렇게 피어져 있는데 장미 한 송이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 노파의 무릎에다가 이렇게 얹어줬다는 것이죠. 이 노파는 큰 감동이 막 자신에게 밀려오는 거였어요. 삶의 의지를 다 포기해버린 이 노파에게 다시 한번 생의 의지를 확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더 이상의 구걸하는 일을 그치고 공원 저쪽으로 사라졌다는 일화가 있어요. 마치 교회는요. 이 세상사에 우리가 찌들어져서 지쳐가지고 정말 무기력해지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런 꽃 한 송이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서신 가운데 특별히 바울의 기도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복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고요. 이제 설립해진 이 에베소 교회를 양육을 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2년 동안을 머무르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핍박이 심했어요. 에베소에 보게 되면 이방 신전들이 많은데 아데미 신전에 대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모함을 당해서 지금 이 바울이 타이에 의해 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훗날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 중에 있으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교회에 대해 무척 애정 어린 곳이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전도했고 설립했고 그리고 양육한 그런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낼 때 얼마나 애정 있게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쓴 서신서가 교회 신약 성경에가 참 많이 있는데 뭐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서신서에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164회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내가 지금 옥중에 있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을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 우리 3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지역에 있지 않지만 타도시, 다른 나라에, 해외에 가 있지만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성도 간에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보면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가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처음에 어떤 행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 2장 2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면서 이 처음 그들의 행위가 어땠는지를 말해주는데, 네 행위, 수고, 네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 바른 복음에 섰던 그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들의 행위가 복음 안에서 바른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초기 모습을 말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무척 칭찬하고 그 평가를 높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16절에 보니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게 감사가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양육을 받았어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우리가 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 어거스틴하고 같은 이름이죠. 독일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의 기억은 마치 창고와 같다는 거예요. 거대한 창고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인식을 무엇으로 인식합니까? 오감을 통해서 인식을 해요.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우리의 피부로 이렇게 세상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봄으로 인해서 내가 옛날에 이런 경치를 제주를 갔더니 이런 것을 봤어. 기억에 남아있어요. 우리 기억창고에.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아서 이건 알코올 냄새인데? 이렇게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혀로 맛을 봤어요. 그 음식점은 너무 짜.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어. 또 우리가 피부로서 뭐 합니까? 이건 매끄러워. 이것은 촉촉해. 이건 차가워. 이렇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인생을 과거사를 쭉 보면은 우리는 기억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슬펐던 거, 우리의 아팠던 과거들, 이런 것들을 우리 기억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과거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성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새로운 날들을 계획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들여다볼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는데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17절에 보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불가지론이잖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우겨싸는 두려움들 있잖아요. 여러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이 어두워져요.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런 영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나 봐요. 육신에만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눈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이고 지금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졌던 것들을 그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해놓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우리 8장 2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냐면 그 소망 자체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완성시켜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마음눈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 기업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상속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있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상속 재산인데 우리가 받는 것은 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눈을 밝혀주시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해요. 왜 그러겠어요? 당신은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박해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시라고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눈을 밝혀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단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힘, 위력, 역사심,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이 누구예요? 예, 이삭입니다. 이삭은 당시에 거부였어요. 큰 부자였는데 이삭의 특징이 굉장히 온유했어요. 당신은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이렇게 가가지고 있을 때에 블레셋 땅 이렇게 중동 지방에 있는 물이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물을 파야만 했었어요. 가축도 이렇게 유목민들이었으니까 물도 먹여야 되고 자신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우물을 팠어요. 근데 블레셋 땅이라고 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건 우리 거야 이렇게 하면은 두고 내가 팠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어떠냐면 다른 데로 가서 다시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러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손해봤잖아요. 자신이 지금같이 기구가 있어가지고 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뭐예요? 다 손으로 팠겠잖아요. 뭔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거기를 팠을 건데 그렇게 판 우물, 어렵고 힘들게 판 우물을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우리 거야. 그러면은 수고하지 않아놓고 남의 거를 갈취해 가도 이삭은 자기가 수고했지만 그대로 두고 다른 곳에 가서 팠다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이 다시 샘솟는 그런 역사들을 가는 곳마다 이삭은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겠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에 이 치이고 저이 치이고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야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고 싶어요.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묵상하면서 침묵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렉시오 다베나 뭐 이런 기도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실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내 앞에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임재의 기도가 있고 기도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옛날 고전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언 기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방언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인의 유익.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는 세상살이에 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많이 눌려요. 영적인 이런 어둠 가운데 눌려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처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영혼의 처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예, 우리의 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눌려서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냐면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대신하여 강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살이에 치이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독조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내면에 구조물통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고요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휘 젖으면 구정물이 싹 올라오잖아요. 모든 그 안에 밥대기며 무엇이 올라오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내면이 그랬다는 걸 쓰레기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리를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에 눌려가지고. 그러면은 방언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생 전체의 우리의 과거사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성 어거스틴이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만 회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해. 예를 듭니다. 신생아가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젖을 빨아요. 그런데 이제 이가 날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의 젖꼭지를 질근질근 씹을 때가 있어요. 예, 어머니들은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신생아가 죄를 진 것까요? 안 진 것까요? 신생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죄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뭐냐면 근데 죄인 줄을 몰라. 자신이 한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어. 근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성령께서 내가 이전에 다른 이웃에게라도 내가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이 말 안 하니까 나는 피해를 준 줄을 모르고 있어. 그럼 성령님은 아세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영과 함께 막 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방언 기도.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방언을 하라. 고린도서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막 회개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죄의 권세가 떠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면요.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때로는 호흡도 잘 하지 못할 정도의 공황장애라든지 예수 믿는다라고 우울증 없습니까? 우울증이 있어요. 공황장애도 올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예, 이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못 풀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내면 속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신경질, 분노 막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겨난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방언은 각 나라 말입니다. 각 나라 말이에요. 하늘의 방언도 있어요. 이 땅에 지상에 있는 언어가 아닌 하늘의 방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방언을 처음 하는데 내가 갑자기 배우지 않았던 막 중국어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국어를 하고 있네? 내가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막 일어를 하고 있어요. 전 일어를 안 배웠거든요. 불어는 배웠어도. 자꾸 듣다 보면 막 영어도 나오고 근데 이거는 언어가 내가 해보지 않은 언어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성령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스리랑카를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배우지 않았던 각 나라 말을 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누구를 위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이 삶의 무기력 속에서 눌려가지고 지쳐 있어요. 생의 의지가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뭐냐면 자꾸 내 영적인 것들을 활성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내 영을 활성화시켜줘.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묵상 기도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 처리가 됐잖아요. 내재되어 있는 쓰레기들을 싹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이 치유를 받고 평온해요. 그럼 그때 어떤 기도로 들어가냐? 묵상 기도. 이제는 하나님을 다 집중하여서 바라보는 묵상 기도를 들어가시면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들려옵니다.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귀로 들리는 건 귀신의 음성이에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있던 경관진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19절까지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교회는요,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 이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하면 우리가 흔히 예배당, 건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의미보다는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키르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냐면 게마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동체를 의미해요. 교회는 공동체.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2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충만하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 교회 가운데에 그의 충만하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마스터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참,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어마무지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이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격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실 분들 계신가요? 백악관을 이렇게 기도실로 만들었던 링컨 대통령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어려서 지식이 짧아요. 이 학벌이 짧았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유물로 뭘 줬냐면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네가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그 어머니 유언을 따라서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평탄했느냐? 엄청 힘들었어요. 악처를 만나가지고 참 인생이 불운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냥 쉽게 결단하고 정리해버리면 될 것인데 이 링컨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공적 업무자 다른 주에 가가지고 6개월을 지내고 또 6개월 동안은 와서 있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인생이 아프잖아요. 아파요. 그런데 자녀를 넷을 낳았어요. 아들 4명인데 3명이 다 죽었어요. 한 명만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이렇게 출마했는데 다 낙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순종했던 이 링컨을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에 세웠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참 링컨은 평탄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평탄한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했을 때 링컨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스티븐 코비가 썼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 중에 구별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바쁘다 바빠. 매일 바빠. 그러니까 어때요? 긴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긴급한 것을 처리하려고 보니 하늘의 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 책이 나온 지가. 더 오래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책에서 보게 되면 바쁠수록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계는요, 지금 내가 처리하면 이 정도밖에 처리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앞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만큼 처리할 양을 10시간에 이만큼 처리할 양을 하나님은 단 몇 시간만 해도 더 훨씬 10배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동의가 되십니까? 신방을 하다가 막 시간이 연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가 계속 열릴 때가 있어요. 다른 때는 턱턱 막히던 이 신호가 일사천리로 쫙 열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을 하면 중요한 일부터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중요한 일, 하늘의 것,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